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구걸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응답을 구걸하지 마세요. 아멘. 왜 구걸하지 말아야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요 상황에 다윗이 사울의 의심과 오해와 그리고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 있는 그 사울의 미워함에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자주 침공을 했습니다. 유대 땅이에요. 그일라는 유대 땅인데 왜 침공을 자주 하냐면은 예루살렘 요쪽 지역 한 700m 이상이 되고 그일라는 한 400m 정도 되는데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요새화되어 있는 성읍인데 블레셋이 자주 추수 때 자주 쳐들어와서 식량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무슨 의도로 물었을까요? 네? 치고 싶어서 온몸이 막 혹시 삭신이 쑤셔가지고 가서 뭔가라도 전쟁을 트럼프인가요? 정보를 묻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요 23장을 읽다 보면 그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경 읽기 저녁에 성경 읽기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점집에 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면 그런 무당한테 묻고 응답받고 묻고 갈까 말까 말까 가지 마 이런 티키타카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이 장면은, 이 부분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묻자와 이르되, 에코가 좀 들어갔네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 묻자와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샤알이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샤알. 이게 묻는다. 이 말은 묻다, 요구하다, 조언을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교통을 하면서 그분의 의중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조건이 순종을 위한 물음인 거예요. 엄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엄마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하고 하고 앉아있어. 그럼 너 왜 물었니? 왜 물었니?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 누구 있죠? 사울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입니다. 역사상 초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초대 왕이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28장 말씀을 보실까요? 2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똑같은 물음이에요. 똑같은 물음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응답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네. 다윗한테는 응답하시고 사울도 똑같이 물었는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편애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꿈으로도 이스라엘 우리 그 구약 성경 안에서 꿈으로도 종종 말씀하시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제사장의 법복 안에 여기 흉패 안에 12보석이 있죠.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요 안에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주머니 같은 게 있어. 여기 두 개의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뽑기식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뽑아서 흰색이냐 검은색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림으로도 대답지 않으시고 선지자 유일하게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로도 다른 선지자가 있긴 있었겠죠. 로도 대답을 안 했어요. 자,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물은 건지 단순한 자신의 어떤 통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한 물음이었는지를 하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 위에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자 이 사울 왕이 각성을 해서 모든 박수무당 무당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응답지 않으시니까 바로 어떻게 나와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물음이 순종을 위한 것인지 단순한 정보, 나를 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럼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제 구약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청종, 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다, 샤알, 그리고 듣다, 샤마. 이거는 청종으로 이제 번역했죠. 청종은 순종해서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 밑에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진멸해라. 동물이고 사람이고 어떤 것이든 살려두지 나무 이런 건 빼놓고 다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막 음메 소 소리가 나고 염소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재물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대표적인 예예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순종이라는 것을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악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겉모습?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의도를 보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나쁜 생각, 어떤 것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를 들여다보신대요. 그 말씀 어떻게?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서 갈라놓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감시하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신다.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럼 왜 세웠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부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전쟁도 나가고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부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 말렸죠.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왜 너희들이 인간이 왕을 요구하니? 아니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니야, 사무엘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이 생기면 너희는 모든 것이 그의 종이 될 거고 재산도 가서 세금도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짐승도 갖다 바쳐야 될 거고 너희 자녀 딸들을 갖다 이렇게 시집 보내고 또 시중 들게 해야 될 거고 수많은 제약사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사울을 세웠어요. 초기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상태를 아심으로 수많은 실수 가운데 나중에 물어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첫 등장부터 어땠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거인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장수로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7살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한 17살 정도 된 앳된 소년이 나와서 저 블레셋 군인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경멸하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지금 능욕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그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다시 23장 2절 말씀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자, 2절에도 묻고 4절에도 묻고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동일한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묻자와 샤알, 이르되, 아마르, 마라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 거죠? 도대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됨은 그냥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우리의 영의 자리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동일시되어지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멘. 그렇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그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성령은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었어요. 왜?
죄인 아담의 후손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두밈으로,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리고 바깥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그런 물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뛰어남이 무엇이 있냐면은,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라의 유대 땅 그 성읍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이 물었으니까 가서 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울의 공격이 있었어요. 다윗은 여기 그냥 있는 것도 좀 두려운 상황인데, 아니 저 적군한테 뺏겨 있는 성에 가서 그들과도 또한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올려주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 다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부하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갈래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400명 모여서 600명의 군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자, 사전 말씀에 묻자온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떴어요. 그리고 다윗은 쳐들어가서 그일라를 되찾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다윗이 구약의 율법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약의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다윗보다도 위대합니다. 모세보다도 위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구약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자녀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이 안에 있고, 왜? 아버지가 왕이시고 법적 권한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께 묻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가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부유함은 나의 것입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자녀의 번영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 이거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나아갔잖아요. 자, 이런 단순한 물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응답은 내 안에 있어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미 이 일에 있어서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샤알 아마르,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묻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묻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시행한다, 창조한다,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 주님, 내가 성령님의 지혜는 나는 이미 성공했는데, 이미 나는 번영했고, 나는 이 일을 이미 해결했는데 성령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까요? 아멘? 이미 확신을 갖고 문제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사울처럼 전전긍긍하다가 아무것도 못 듣겠어. 응답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뭔가 영적 감각도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다급함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초연함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이미 응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해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응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물음이 아니랬죠? 우리는 응답이 내 안에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임재, 밖에서 이렇게 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내주한다고 했죠. 우리 내주. 이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해나가시는 부분들을 나는 따를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종으로서? 아들로서. 아멘? 아멘. 이게, 어제 이제 이렇게, 저기를 작업을 갔다 왔어요. 이제 작업을 갔다 오는데, 이제 여러,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베는데, 제가 하는 일이 나무 짜지기 베는 일인데,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지혜를 구합니다. 좀 양이 많았어요. 좀 양이 많아가지고 힘이 너무 붙이더라고요. 힘이 붙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작업을 어떤 일을, 내 일에 있어서, 직무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해 나아가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서투를 수도 있어요. 가지 하나 잘랐더니 조금 전선에 걸려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전선이 좀 위험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로프를 걸고 당기며 작업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전선을 강하게 때렸어요. 아이고야, 절렁했어요. 이것도 한전에서 오면 이게 보상 청구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야, 너무 감사한 게 전선에 와이어가 걸려 있더라고요. 안 끊겼어요. 어설플 수 있어요. 하는 일이 방식에. 나중에 끝나고서 나서 이게 해야 될 작업 양이 많아가지고 많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로프 걸고 밑에서 땡기는 것도 이제 도르의 원리를 걸고 그래서 8사람이 땡기는 힘을 도르래를 걸고 이렇게 잭을 걸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럼 내내 작업을 구상하면서 이거 떨어지면 저거 분명히 전선에 때릴 건데 한 번에 때리면 사모님은 이렇게 하면 돼 계속 밑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한 번에 떨어지면 저거 때릴 건데 계속 그 마음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선 끊기면 골치 아파지는데 계속 그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때리더라고요. 네. 속에서 거바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거바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작업에 쫓겨서 조금만 더 생각해서 로프를 하나 더 걸어서 위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 리깅이라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공중에서 나무를 잘라도 이렇게 걸리게 해서 서서히 내리는 시스템을 장비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작업 양에 쫓겨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지식의 부족함이구나. 지식이 활성화해내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구나.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거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요구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내가 작업에 쫓기긴 했지만, 시간에 쫓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거 제가 양이 좀 많았다 했잖아요. 거기 새 집이 있는데 새 집이 다 왼수예요. 시골 집인 동네들인데 다 원수예요. 원수. 서로 뒷담 쩔어요. 진짜 얼굴도 안 볼 정도로.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그 사이 제가 끼어 있어요. 그 세 집 다 제가 다 작업을 했어요. 적용 작업을. 그래서 제가 조금, 양이 많으면 조금, 저도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나무자리 양이 많아서 좀 불법이 껴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집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잘랐어요. 양을 잘랐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게 합력의 선을 주셔요. 새 집이 다 저를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뭐 남의 집 원수 같은 집을 작업하고 있는데 뭐 떡도 갖다 주시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전선도 때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작업은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 구하고 작업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겠죠. 영적인 것 안에서. 아멘? 영적인 것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령님께 묻고 말씀을 아마르 선포하면서, 아멘? 말씀 가운데서 해낸 것은 육신적인 감각 지식 안에서 봐서는 60점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100점이야. 합격이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묻는데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이미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는 뭘 말해야 돼요?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미 내 것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예언자이다. 선지자이다. 아멘, 아멘. 승리를 말하십시오. 성공을 말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들로서 따르십시오. 순종이라면 자꾸 구약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들로서, 자녀로서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말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하나 있어요. 서울에 사는데 하여튼 그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녀로서. 아멘? 아멘? 부모님의 말씀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야 돼. 요즘 애들이 아는 게 더 많을 때예요. 이게 더 친하거든요. 물어도 기가 막히게 묻고 찾는 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요. 옛 어른들의 농사 짓는 시기에는 어른들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 경험치, 어느 때에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두는지 그 모든 농사의 방법은 어른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심지어 돌아가셔서도 존경받습니다. 조상신님 오셔서 자녀들을 복주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해서 이걸 잘 다루는 세대가 더 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AI보다도 심지어 생성형 AI, 내가 뭔가 하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질문만 했는데 AI는 그 질문엔 대답을 나오는 뿐인데 생성형 AI는 그거에 대한 세무사 전문가 몇 사람, 기업이 매달린 것보다 더 빠르게 그것을 조치해냅니다. 결과치까지 갖다 줘요. 나 지금 유럽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상시 유럽 여행에도 뭘 많이 받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항공사 가장 싼 가격과 그리고 호텔 예약하고 그리고 관광지 이미 코스 다 짜여져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2, 3년 안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거 발표되고 나서 미국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왜? 세무사, 법률, 모든 것이, 모든 기업이 다 지금 연결돼 있어. 주가가 미국 주식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 번에 확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회복은 했지만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2, 3년 안에도 확확 바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지만 이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그 영적 감각을 계속 익혀나가야 됩니다. 자꾸 귀로 듣는 거, 꿈으로 보는 거, 누군가 어떤 목사님 어떤 이야기 해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성령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셔. 왜? 내 영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아멘? 나의 이 새롭게 태어난 영과 내 영과 하나 되어진 그 성령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자꾸 밖에 가서 구걸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친밀해져야죠.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영적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세상, 나의 세상, 영적 아이온의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아멘? 다윗은 육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최고의 지도자이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다윗을 꿈꿉니다. 통치자를 꿈꿉니다.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서 쩔쩔쩔 매고 사울처럼 여기저기 정정긍긍하면서 막 딴짓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